로마서 16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261페이지 신약성경 261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좀 지나갔어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참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된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봄날처럼 포근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임직식도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리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에서 끝나는데 이 16장은 여기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뭐 그 세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 작은 부스럭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처럼 가령 성경에 많은 인물들 족보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이름들 잘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서 커다란 보물을 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특별히 감사 인사말을 쭉 전하는 사람이 26명 거기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 포함하면 27, 28명 저도 다 일일이 다 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인사말을 전합니다. 얼마나 고맙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세운 사람 아닙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주 그 친밀한 단어를 써가면서 인사말을 전해요. 물론 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가 나를 서반의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좀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교회 신자들 이렇게 또 친밀한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까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주로 사역을 터키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보내는 편지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다른 거하고 서로 이렇게 헷갈린 거 아니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그 당시에 여행을 빈번하게 오고 가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여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관광 간다고 구경 가는 거 상품 사러 가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여기 명당에는 나와 있는데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부부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게 되는데 브리스가는
주 49년에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전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해가지고 추방령에 의해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오게 됐지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 전도자 바울과 만나가지고, 근데 직업이 또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 선생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만두시고 당신은 그 일이나 열심히 하시오. 우리가 그냥 생활비도 내고 먹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이사를 와서 만났고요.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2년 동안 열심히 밤낮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야말로 일하지 말고 당신은 열심히 그것만 하십시오. 그렇게 한 줄 압니다. 그런데 끄트머리 가가지고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이 집회가 계속 밤낮으로 열리는데 바울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신을 이 에베소에서는 주신으로 받들고 있는데 그 신상맨들을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음모를 짜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막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아데미 신을 모욕하고 우리 하는 뭐 이런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리고 그냥 하는데 이때 바울이 거기 갔더라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두 사람 끌려갔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줄 사람이라고 했는데, 목숨을 내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을 피신시키고 도와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얘기를 일컫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 또 바울 따라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이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취소합니다. 그럴 때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로마의 추방령을 받아서 주로 당시에 터키에 유명한 큰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 고린도, 거기서 열심히 전도한 바울과 이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그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그 교인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또는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갔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너무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가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유대인 교인들이 있고요,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밖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이 루포,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쪽, 이태리가 로마가 유럽에 붙어 있으니까 인종적으로 3개 대륙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계층적으로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노예 이름들이 5명이나 있고요. 대부분이 아마 평민이 또 그 중에 상당히 있고, 거기에는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황실의 가족이었고, 나기스라는 사람은 원래 그 종으로 있다가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세력가가 되었는데, 나기스가 예수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가족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여기 26이라고 했는데 9명이 여성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제가 조금 설명했고,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 유니아와 그 남편은 선교사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경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아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마냥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회를 돌면서 하는 선교사.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명히 여겨준다. 그러니까 이 유니아 같은 사람들은 오래 예수를 믿다가 보니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잘 알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음식 가운데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비빔밥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지요. 로마 교회는 3개 대륙의 인종들 모였고,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또 신분상으로 종부터 귀족까지, 또 그 다음에 성별로는요, 여성, 남성, 여성들이 굉장한 그런 리더십을 또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교회.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 교회. 우리도 보통 교회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는요, 이북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남한에 넘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북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크게는 북한에서 온 또는 우리 남한의 성도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지역도 분별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또 분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요소들이 한국 교회에도 모였는데, 우리 설목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다양성을 가진 교회는 아닙니다만,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로마 교회는 연합, 하나됨이 아주 그 장점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데도, 비빔밥 같은데도 어떻게 잘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여기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 주 안에 있는 아무개.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라든지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로 직분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이렇게 그것도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만,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다? 형제, 자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기 하면 웬만하면 그저 형제, 자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즐겨 쓰는, 그걸 어색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게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아름다운 칭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각 사람을 칭찬하고 인사말을 전할 때 보면요, 이렇게 이들은 가깝다,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나라고 표현하기 좀 아직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연합되었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아무개, 이런 표현들을 적잖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걸 아무래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계가 이렇게 이런 극단으로 대립을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또 우리 그룹에서 이런 거 저런 걸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존중받고 누구나 다 하나 된 그런 그룹이 아마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이렇게 플러스해주는, 강화시키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연합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연합, 일치, 하나 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교회 생활 속에 우리가 동역자, 함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친밀함이 있고 하나됨이 이렇게 모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까지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될 것인데 이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는데 이제 교회 주변 정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 정원에는 나무들이 많은데 이게 자연 땅에 지금 심어진 게 아니고요. 전부 대형 콘크리트 화분에 심어진 그런 것들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거 좋아서 했지만 후임 목사는 이런 걸 좀 덜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뭐 이런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10년쯤 키웠더니 아주 보기 좋은 나무가 됐는데 너무 이제 커가요. 그래서 그걸 그 중에 하나를 입구 쪽에 소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나무가 이렇게 크니까요. 이게 옮겨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또 부탁을 했더니 하여튼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이계영 집사님이 그 이제 소나무를요 이렇게 뿌리를 자르고 이거 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 흙 떨어지지 말고 고무로 다 쪄매고 막 그래야 됩니다. 또 무거운 걸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런데 다행히 또 포크레인이라는 우리 그 조성환 집사님이 있어서 와서 또 도와가지고 아주 생각보다 쉽게 또 화단도 잘 다시 쌓고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추억이 아이고 뭐 그때 그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 일에 서로 동참하면 우리가 친밀함이나 하나 되는데 많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 고생에 참여하는 거, 함께 고생에 참여하는 거 이거 이 고난이 피차간에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그때는 요즘같이 이렇게 자녀들이 적어가지고 교회가 문제되는 그런 건 아니었고 중고등학생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무주구천동에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뭐 2박 3일인지 하여튼 있는 중에 비가 엄청나게 밤중에 텐트 운동장에 쳐놓고요 우리가 자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밥 먹고 수련회를 계속했는데 그 얘기를 모이면 간혹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도 수련회 갔었고 어디도 갔었는데 그때 그 바람에 다 날아가고 너무너무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서 그때는 당황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생할 때 같이 동참하는 것은 나중에는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볼리비아로 이민을 가서 이번에 이제 딸을 결혼시키러 오신 우리 최병욱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최병욱 집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이라고 실력도 있고 학교를 잘 졸업했는데 취직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좀 고민할 때 제가 우리 최병욱 집사님하고 함께 저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거기를 가서 2박 3일인지 하여튼 금식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끝내고 이제 보호식이라고 죽을 먹고 그래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왕성해가지고 죽 먹어가지고는 이게 쪼르러 가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나오다가 뻥튀기라고 과자를 사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도의 어려움이나 이 고난 당할 때에 찾아주고 함께하고 하여튼 뭐 벌떡 일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서로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연합하는데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연합을 넘어서 하나 되는 일에 또 많이 기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인사 말을 전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편지를 쓰다가 보면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뭐 과장도 좀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바울도 뭐 로마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 예수님 활동하셨던 근거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고생한다. 이 말을 전해드린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 교회 대표자를 뽑고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들과 함께 이걸 이제 로마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게 됐지요.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으면서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사람 명단 보니까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다른 지역과 연합과 도움과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일에 협조하는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뭣도 중요하고 근데 대개 나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나의 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의 미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축복이라 복을 얘기하고 뭐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렇게 믿게 해서 일으키시고 또 이들을 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지상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고요. 또 그 식사하기 전에 많이 가르침을 좀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기도를 하세요.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이후에 일어날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거기 포함이 됩니다. 늘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라고 기도할까? 뭐 이들이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건강하고 각 사회에 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뭐 이런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딱 이런 기도를 해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연합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제일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정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이 늘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다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요. 우리 정권을 뭐 가져와야 된다. 정권을 갖기 위해서 헐뜯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국민을 거기다가 많이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양반 상놈해서 옛날에 신분차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지가 옛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고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육계 또 무슨 경제계 또 뭐 정치계 해서 다 끌어주고 밀어주고요. 알지도 못하게 다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카르텔을 깨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들, 높낮이, 유리벽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깔려 있다. 근데 이것이 종 지도자가 나오면 해결이 될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답은 없습니다. 이 지구창에 죄가 사람 속에서 꿈틀대는 한, 죄가 지배하는 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가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인종이고 그 다음에 뭐 사상이고 뭐 잘 배우고 들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못 살고 이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냥 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진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전도 가가지고 전도 함께 한 일주일간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에요. 서로 고마워하지요. 근데 눈물이 나요. 무슨 애 놓고서 저 서울 가는 그런 엄마 심정 같이 뭐 내가 그 사람들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사랑해 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민족적으로나 여러 감정들 때문에 좀 선뜻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온 인류를 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묶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섬길 때에 이 연합정신, 하나됨을 늘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허무사 이 세상을 유일무이하게 통합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예수 믿는 걸로 어떻게 통일이 된다. 그러나 이 복음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하고 끌어안고 값을 지불하고 그래야 뭐가 되는 것이지 서로 뭐 저쪽에서 너무 이제 힘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답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 문제 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 복잡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게 해서 서서히 녹여가서 온 인류가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과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16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말을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권면을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무슨 권면을 하고 있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주는 말입니다. 분쟁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분쟁이 다양성을 깨는 그런 일을 또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 다양한 뭐 의견과 뭐 이런 가진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태도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연합이라는 게 매우 어렵구나. 이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늘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교회를 부탁하면서 또 가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도 또 그 얘기예요. 이 분쟁에 대해서. 근데 그 분쟁은 뭐냐면 내가 전해준 예수님을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선생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허트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장로된 사람들은 교회를 잘 감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요인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첫째 원인과 또는 두 번째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자기 편으로 좀 만들려고 해서 이런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임 식구 할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근 40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38년인데 이렇게 나오는 중에
우리가 딱 한 번 좀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사 올 때 임직식을 했는데 그때 좀 임직에서 참여 못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혼란스러운 게 없어서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다 혼란의 어떤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제가 다 담임 목사 했으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올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후임 목사가 하다가 보면 원로 목사와 또 그 후임 목사와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 당회와 또 담임 목사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은 왜 그러냐면 텃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 왔지만 나는 이 교회에 근 30년을 여기 있으면서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러다가 보면 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담임 목사의 또 갈등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처음에 올 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뭐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뭐 별거 없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협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협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이런 인간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그 다음에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여기에 협력자가 되고요.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기심, 이기주의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고 방해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배만 섬긴다 이 말은 뭐 음식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 아닙니다. 자기 소위 입속, 뱃속을 채우는 거, 뭐 그런 의미가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럼 죄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 가운데에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뭐 하나님을 뭐 무시해버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건지 불신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우리의 이 자중심, 나 중심의 사고방식 이것은 쉽게 깨지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주장을 이렇게 뭐 이렇게 끝까지 하다가 보면 분쟁도 나는 것이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연합 하나됨의 그 걸림돌은 무엇인가? 인간의 이기심이 늘 그 중심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에 그를 따르는 것이 이게 도리인데 작은 자기의 수고만 더 생각하고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기심이 하나됨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한 것은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그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도다. 이거 다 사실은 연결이 되는 말인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필립스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아주 잘 설명했어요. 선에는 전문가가 되시고 악에는 초보자도 되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했습니다. 일단 좀 적용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한 38년 또 이렇게 지도하고 했는데 최 목사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왔던가 이런 걸 조금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힘썼던 게 도대체 뭐였던가 이런 걸 저도 잠깐 동안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제 자랑같이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말을 꺼냈구나 하는 것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상 형성 그러니까 생각과 어떤 그 뜻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사람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최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뭐 설명 안 해도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고 또 뭐에다 힘을 썼느냐 이런 걸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한 말에 그 면함 최익현 선생이라는 분이 저희 고조 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저 살던 집 뒤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안내판을 군청에서 갖다 세워놓은 게 있어서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읽고 암송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은 구한 말에 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제자들만 가르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했고 그 다음에 그 임금님에게 상소문 이런 걸 또 올린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도끼 상소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속되게 말하는 것인데 광화문에 엎드려서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에 머리에다가 쇠도끼를 갖다 놓고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니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제 그런 거지요. 상당히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뭘 상소했냐면 대원군 그 이제 고종의 아버지거든요. 아들이 지금 20살이 넘어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을 물러가시고 아들 고종이 친정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는 뭐 어떻겠어요? 그 당시 대원군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안 친 게 다행이지요. 귀양살이를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하게 되지요. 그리고 74세 되었을 때에 저 전라도에서 태인이나 이런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요. 일본에 그 나라가 뺏겨졌을 때에 대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애국자이고 일본에 끌려가서 결국은 대마도에서 이제 순국을 하는데 가는 날부터 일본이 제공하는 물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고 그다음에 이 버선에다가 흙을 가져갔어요. 일본 땅 앉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깔고 앉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어려서부터 제 머릿속에는요 이 불의에 대한 걸 못 봅니다. 어쨌든 내가 양심상 판단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요 합법 안에서 뭐든지 용납을 할 수 없다 이런 정신은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지금 철원에 있습니다만 백골부대라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긴 뭐에 유명하냐면 6.25 전쟁이 났을 때 인천 상륙작전에서 막 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한 부대가 이 부대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때 앞장선 건 다 죽는 거예요. 총알바지나 마찬가지요. 근데 이 부대는 38선을 제일 먼저 넘어가서 자존심이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다. 백골이 되어서 나라를 지킨다. 이 신념이지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쌓이다가 보니까 제 그 생각이나 이런 것 속에는 이런 게 그래 다행히 예수 믿고요. 예수님께 충성 또 엉터리짓 할 수 이런 인생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명예심 또 목숨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헌신의 마음이 사실 가득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를 제가 목회하고 돌볼 때 소위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리더십, 아버지 리더십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뭐 등도 뜨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죠. 말 많이 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뭐 일에만 힘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격이 뭐 이렇게 자상하고 뭐 친절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말을 좀 적게 하는 편이고요. 딱딱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친밀함이 좀 덜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것 좀 많이 힘쓰라고 하는데 그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님 은사 주신 대로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다 가야지 그렇게 되겠냐. 그러지만 전 이렇게 또 뭐 별명 같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나 표현에 좀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면에 부족하더라도 마음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팍팍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많으니까 가능한 대로 내가 짐을 좀 많이 지고 가자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몸뚱이로 하는 것이라면 교회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 사람 하나 두지 않고요. 좀 일찍 나오고 일찍 늦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몸으로라도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박 장로님 이번에 은퇴합니다만 그 세탁소 일할 때 시간에 쫓기고 하도 일이 많아서 주일날 손만 잡으면 눈물이 안 나는 게 다행이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내가 좀 부지런해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하자. 복음의 막노동꾼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요. 내가 있다고 하면 그죠. 다 좀 본을 보이자 이런 정신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해서 또 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사실은 훌륭한 스승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 두 사람만 여기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분들 아니고도요. 참 우리 뭐 제자가 자기 선생 자랑하는 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은 한국 교회의 큰 학자입니다. 지금은 외국에 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젊은 학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 큰 학자 어쩌고 하면요 별로들 시구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까지만 해도요 저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학자는 없다 할 정도. 이분 이름을 모르면은 그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해석해 놓은 거. 근데 신구약을 다 주석을 해놓은 사람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상근 박사라고 신약만 했어요. 그래서 자타가 다 알아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학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고 인격과 삶이 일치해요. 어린애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입은 것은 특별히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교단이 나눠졌어요. 교권주의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 선생님 교수들 좌지우지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남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 3년 동안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바른 정신과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일본 학교 신학교가 3년인데 1학년 들어가서 3년까지 한 교수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1학년 가르쳤으면 또 과목마다 또 2학년 그렇게 하지 3년 동안 이렇게 내리 한 선생이 같이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손봉화 박사라는 사람은 대학 때 철학을 한 3년 정도 배웠는데 뭐 이보다도 지식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행동하는 지식인이고 시민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이런 단체를 이분이 또 앞장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분의 삶 같은 것은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배워야 된다. 하루에도 계속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하는 이런 정신과 그 실천을 고민하게 된 것은 이런 좋은 그런 은사들의 도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목회 강좌라고 이렇게 1년에 2번 있는데 빼놓지 않고 늘 이렇게 갔는데 한 번은 우리
학교 그 뒤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주춤주춤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그 목청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뭐 이렇게 주춤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변명해도 게으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했고 눈물 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목교회를 목회할 때에 많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강조해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최우선을 둔다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복음 전파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뭐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관심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성경학교 2를 코로나 기간에 해서 최다수 선교사와 함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만든 그 시스템인데 너무너무 칭찬할 게 많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한 학교 운영하는데 학교라니까 뭐 학교 건물 짓고 뭐 교수들 안 치고 뭐 학생들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1년짜리인데 평신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각 교회에 가서 교사로 또 재직으로 봉사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인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아주 굉장히 잘 운영을 해서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후에도 지금 2개인데 한 3개 그 이후라도 운영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늦었지만 기도의 맛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여기에도 많이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점이 있다고 하면 뭘까 하면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좀 빈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북한 요양원 돕기라든지 상당 기간 동안 해왔는데 남북관계가 나빠지고 여러 비판, 그게 다 군대로 북한 당국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나와서 사실 중단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일했던 그 분이 북한에 억류당하는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우리가 중단을 이렇게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이웃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지 아니하면 전도지 돌려도 받지도 않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이 사역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무료 빨래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또 어려운 많은 얘기들을 정보를 주어가지고 일단 주춤하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니 뭐 이런 것도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약했고 그 다음에 자녀 우리 이제 신앙교육 말입니다. 자녀 교육과 신자 양육에 약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건축과 사실은 우리 경제력이 좀 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건축에 대해서는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에너지를 계속 제가 절약을 이렇게 하면서 빚갚기를 해서 이제는 뭐 거의 우리 수중 안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여기서 또 소진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요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노래까지 있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 그냥 뭐 말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30일 목회하면서 병원 간 일 없습니다.
조금 뭐 안 좋아서 병원 간 게 있습니다. 뭐 입원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건강이 부실해요. 그래서 큰 병이나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목회자로 세워서 나아갈 때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아까 그 재정의 어려운 건축이 이랬다고 했습니다만요, 여러분 감사할 것은요, 이거 처음 착공해서 맞출 때까지 한 번도 돈 못 줘봐가지고 뭐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빌려서는 다 줬으니까요. 이후에 은행 뭐 갚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자 뭐 딜레이 되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생했네 어쩌고 그러지만요, 뭐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냥 둘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이니 뭐 그 건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5개월인지 안에 한참 집값이 올라가고 막 이러더니만요, 한꺼번에 다 그냥 막 팔려가지고요. 그거 안 팔리면은 그거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도다, 은혜다는 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정말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설목교회는 갖춰야 될 것 모든 것을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좀 한 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주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한 번도 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혼란 상황이 뭐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얼굴만 봐도 반갑고, 제가 기쁘게 막 표현을 않지만 사실 속으로는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천국의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 나이라지 않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봉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주님께 충성했지만 또 목사를 많이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감을 때까지 그 은혜를, 고마움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떠나갈 때에도 누가 꽃다발을 준 같이 그 꽃은 우리 성도들, 헌신했던 성도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 하나에다가 노란 리본에다가요 성도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쫙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토요일 날 제가 생각을 했으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본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무개 이름 쓰고요, 다 성도 이름 쓰고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아주 노란 저걸로 그냥 나무 하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익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에 일꾼으로 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목교 공동체 오늘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나오게 하셨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국의 보물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 늘 가지고 살아가는, 또 어려움을 잘 돌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가지 나가지 아니하며 하늘 영광 하나님 그 위대한 자리에 모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임을 하나님께 올리면서요,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주님을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